오늘은 구속사 7번째 시간 라멕에 대해서 볼 텐데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성경은 이 가인의 계열 중에 이제 타락한 가인의 계열 중에 마지막 인물인 라멕을 매우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이 죄악이 가인의 계열을 타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다가 마지막 라멕 때에 이 죄악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멕의 히브리어 어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이 아랍어에 의하면 이 힘센 젊은이, 압제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라멕의 뜻을 또 강한 자라고 또 보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볼 때 라멕은 나는 강하다라고 자부하는 매우 교만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재자나 큰 힘이나 세력을 독재자와 같이 어떤 큰 힘이나 세력을 차지하게 되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또 가진 것을 빼앗고 폭력을 쉽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힘과 권력에 취해서 스스로 내가 대단하다, 영웅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악이 점점 커져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 때의 절정에 달했는데 그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아내가 둘이 있었던 음란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의 이름의 뜻은 장식한 자, 꾸민 자, 빛이라는 의미인데 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민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좋은 옷, 좋은 화장품, 좋은 액세서리, 좋은 집, 좋은 차로 화려하고 멋지게 그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몸을 단장하는 데 시간과 정신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매우 천박한 여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이 시대도 SNS에 들어가면 겉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여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사진들로 가득합니다. 거의 그러한 사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에 이쁘다고 막 치켜 세워줍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아름다움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여서 나도 저렇게 이뻐지고 싶다. 나도 저런 여자 만나고 싶다.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싶다. 나도 한번 고쳐볼까?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나? 나는 왜 이렇게 말랐나?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큰가? 왜 이렇게 피부가 하얀가? 까만가? 이런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나 혼자만의 만족으로 나 혼자 돋보이고 말지만 이 내면의 아름다움은 내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 자체를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외면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과 친구를 맺기 위해선 내가 내 내면을 아름답게 또한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죄인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 같지만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노력하지만 사실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외모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로 큰 고민 안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뭐 외모 거울도 안 봐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내 내면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또 내 안에 극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족함들, 그런 것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뭐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고 뭐 자녀를 품기가 힘들고 직장이나 만나는 어떤 뭐 교회나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고 사람을 품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외식할 뿐이지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생수의 강과 같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람에게 둘째 아내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림자, 그늘, 뭐 엉큼한 곳, 뭐 보호, 아무에게나 보호받기를 뭐 원함, 뭐 딸랑딸랑 울린다, 뭐 이런 의미의 이름인데 이 실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매우 음침하고 본성이 음흉한 여자, 그리고 아부를 잘하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돌아와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손에 잡고 부인들 앞에서 섬뜩한 살인에 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23절 24절을 다시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러한 노래를 막 부른 거예요. 두 부인은 이러한 끔찍한 노래를 듣고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악행에 충고는커녕 온갖 애교를 부리며 비유를 맞추고 오히려 그 악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가정의 모습, 그 가정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남편은 이 가정이라는 배의 선장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편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둘째는 가족 구성원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뭘 강압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 그냥 아내를 의지해서 쫓아가는 그런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이끌어가는 입장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죠.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그러한 남편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남편을 신뢰하고 지지하면서 남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정은 이 라멕의 가정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게 왜곡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편들은 이 가정이라는 배를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치 표류한 배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인내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성을 맺지 않으면 그냥 오로지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도구화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인내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보다도 가족인데 못한 관계가 되거나 쉽게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남편이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이 시대의 아내들은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자신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 죄를 짓고 이 원죄가 시작되고 여성들에게 나타난 죄의 본성이 뭐냐면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함부로 비난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남편의 권위 안에서도 이 권위, 남편을 권위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뭐 조선시대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네네 서방님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서로에게 조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뭔가 권위를 내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뭔가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를 가르쳐, 지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한 마음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역한 것인데, 그 원죄가 여성들 안에는 남편의 권위를 거부하고 남편을 지배하고 싶은 충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교회의 질서도 바로 잡히고 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정의 제약이 이미 이 시대의 가정들 안에 충만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이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양예방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더 굳건하게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멕 때에 그 죄가 관영했던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멕은 나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77배로 보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라멕은 자신을 해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라고 노래하면서 실제로 누가 보복했어요? 자신이 보복했어요. 자신이 막 죽였습니다. 이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보복당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신이 해를 입었을 때에 스스로 보복을 하였어요. 이 23절에서
자신이 상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함이라는 히브리어는 가벼운 타박상이나 뭐 가벼운 멍이 든 정도의 상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겨우 작은 이 타박상 정도의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무참히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마치 히틀러의 독일이 유대인들 2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것처럼 당시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없는 것으로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죄악의 문명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전수를 하였습니다. 20절을 다시 보면 이 아단은, 첫째 아내인 아단은 누굴 낳았어요? 야발을 낳았으니, 이 라멕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가인 계통의 자녀 교육은 영성을 바탕으로 인성과 지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라멕이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 두 사람입니다. 이 야발은 이끌다, 옮기다, 축축한 데를 찾아가다라는 뜻으로 20절에 나온 것처럼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발. 목축업의 선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발이 최초로 가축을 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벨도 가축을 길렀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가축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이 20절에서, 창세기 4장 20절에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해서, 이 가축은 히브리어 미크네라는 단어인데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축을 길렀다는 것이 아니라 가축을 사고 팔며 부를 축적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발은 소리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유발의 이름은 수금과 퉁소를 부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유발은 그 21절에 퉁소의 히브리어 어원은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라는 동사, 이 아가브에서 유래한 우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경건한 음악을 한 것이 아니라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게 하는 육체적 쾌락과 향락을 위한 음악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둘째 아내 실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두발가인과 그리고 딸 나아마입니다. 이 아들 두발가인은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동철과 쇠를 녹여서 날카로운 기계와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 그러니까 철공업자였습니다. 이 두발가인이라는 이름은 이 두발과 가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두발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가인은 이제 선조 그 이름 가인을 얘기하는 거죠. 가인과 함께 쓰여져서 가인의 후손들의 번영을 바라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발가인이 제작한 날카로운 철 연장이나 이 철 기구는 또한 아버지 라멕의 살인 도구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딸 나아마는 유쾌하다, 달콤하다, 아름답다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손의 명단에서 이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는 게 이 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딸 나아마가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이유는 이 여자가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마치 당시의 연예인처럼 매우 유명했고 이 미와 쾌락으로 매우 특출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멕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명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죄가 더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또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 문명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인간이 내적인 능력을 개발하면 신처럼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그 인본주의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그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그리고 가인의 죄는 이 말씀을 거부한 후에 그것이 살인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죄는 살인이 더 쉬워지고
보편화될 정도로 이 라멕 때 와서 그 죄가 더 끔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점점 더 커지고 악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경건은 이 아담의 7대 손인 이 라멕에게서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라멕의 자손들은 다 성공한 자녀들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크게 해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연예인이 되고 대장장이가 되고 철공업 산업을 일으키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모두 성공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저주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가끔 성교지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저는 그렇다 치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은 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달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속화된 사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간 유혹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된 사회일수록 이 무신론, 신은 없다라고 믿고, 그리고 이 인간이 최고이다라고 주장하는 인본주의가 강한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문명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지 않으면 전도는커녕 내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5년 사이에 이 개신교인 20대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 비율이. 그리고 전체 개신교인도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 초반대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막 줄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낮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공교롭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교단의 총회장님, 그리고 신학교의 학장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 때 어떤 게 만들어졌냐면, 대학을 뭔가 평가해서 딱 그 점수가 되지 않으면 그 대학을 나라에서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폐교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이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 학생이 없는 거예요.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 보내달라고, 학생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유명한 신학교들조차도 사람이 막 미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그냥 다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돈 안 내도 되니까 돈 냈다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추세라면 20-30년 후에는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에는 노인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증인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이미 시작된 완성을 향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구령의 열정, 전도자의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우리가 죽고 나서 남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우리가 영원한 시간 앞에 80년, 100년의 시간은 너무나 작은 티끌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